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가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의 제사장의 주된 직무는 성전에서의 제사 예배와 율법의 교육과 속죄의 선언과 백성의 재판에 관계된 일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다면 신약의 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사 드리기를 반복하였지만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표현하여 이후에 예수께서 죄사함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물세례라 하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 말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물세례는 사람들이 베풀 수 있으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에 대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이는 구약의 속죄 제사를 지낸 후 그 사람에 대하여 제사장이 속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구약의 제사장이 속죄의 사역을 하였듯이 신약의 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의 사역을 하셨다. 세관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쳤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므로 죄의 내면성을 강조하였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기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긴 틀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였더니 약 4,000명이 배불리 먹고서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다. 구약의 제사장은 기도하는 자였는데 예수께서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게 하셨다. 벳세다에서 예수께서 한 내민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 눈에 안수하여 보게 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몸이 변형되어 광채로 인하여 옷이 매우 휘어졌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일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표현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돕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롬 8상 14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한 나병관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셨다. 성전의 제사장은 예배로 섬기는 자이다. 갈릴리, 호수의 동쪽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예배의 삶을 요구하신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는 양이나 소 등의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무흠한 자기의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한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속죄 제물이 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예배를 강조하셨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드러내셨다. 헌금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헌금함에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보탄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육의 차원에서 안식일에 관하여 재해석하신다.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다윗과 그의 수행원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의 진설병을 먹었듯이 그의 제자들도 그처럼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예배 생활을 준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의 아픔을 아시고 그 손이 회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의 선행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하셨다. 이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교하는 것이며 율법 제도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므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행위는 이웃 사랑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모세가 이금 증서를 주면서 이금을 허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다.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교훈하시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고 하시며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며 영원히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제사장은 세마포 성의를 입었는데 대제사장 예수께서도 무덤 속에서 세마포를 입고 계셨다. 누가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복음을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지자의 사명은 시대를 개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 백성을 살피는 것이며 예루살렘의 신호는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이 마가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아닌데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마가를 일컬어서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영적인 아들이 되겠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이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베드로의 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분류할 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요, 사람의 복음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하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이제 이 복음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마가복음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누가복음은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복음
복음 전도에 관하여 누가복음에 이제 많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제사장적 입장이라 그랬는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맡아 주관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고, 다음째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제사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 사함의 그런 권세도 예수께서 갖고 계신다. 특별히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이 중풍병자를 치료했지만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제 내 죄도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그 질병을, 죄악을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질병을 치료해 줄 의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 준수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시며 또 그 안식일이 사람을 얽어내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에 매이기보다는 안식일에 쉼을 누리고 또 기뻐하는 그런 이제 안식일의 참된 그 의미를, 안식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건데 그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 27절, 3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사단을 결박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강하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무섭고 오는 사자와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보다 강한 자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권세이신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적시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문가가 사단마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일식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겨자씨 같이 작고 연약한 그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는 심히 큰 나무를 만들게 되고 새가 와서 기들게 되고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밀이 자라고 벼가 자라고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걸 우리가 바깥에 가서 보면 바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면 어느새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염되어 있다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거시져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8장 33절 사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 벌써 사단이 이렇게 입김을 넣고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막 생각 속에서도 사단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벌써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벌써 네가 사단의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실 것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예, 9장 48절, 49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썩음치도담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썩음치듯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오늘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혼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불편함이 있고, 뭐 싸우기도 하고, 감정 대립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결혼, 사람이 마음껏 이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혼은 합당한 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연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섬기냐? 십자가 죽음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받으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섬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장애물이 해결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되겠나? 그래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기도는 따르고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참 이렇게 산을 움직이고 참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장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그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다 보면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런 것이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머릿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9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10계명 또 율례와 법도 그 모든 내용을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런 재난의 시작이라. 예, 종말의 징조, 종말의 모습, 종말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계속 일어나리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말의 징조라.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기에 종말의 징조 중에 전염병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전염병에 관한 내용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징조 가운데 전염병도 나타납니다. 이 전염병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전염병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4절 1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은 내가 오리라.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흐르는 상처받는 그런 상처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로 인류의 죄가 속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은 그 십자가로 나오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이제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이 복음이 모든 영혼을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열방민족 모든 사람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4장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지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받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